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화요일인데 주일로 옮겨서 모두가 함께 거행하도록 한국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성인들은 103위라는 건 아시지요? 복자가 몇 분이시지요?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그러니까 124위가 총 복자 숫자입니다. 요즘 새로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종입니다. 예전에는 가경자, 복자, 성인 이렇게 들었는데 하느님의 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종이 뭔가 찾아봤더니 성인, 복자, 가경자 밑에 지역교회가 복자 좀 올려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서 시복 절차가 시작된 사람들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하느님의 종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253분 계십니다. 최양업 신부님도 지금 하느님의 종 단계입니다. 이 하느님의 종 단계에서 가히 공경할 만한 일들이 발견이 되면 가경자로 올라가고, 가경자 단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복자로 올라가고, 복자 단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성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육신의 죽음은 새로 옷을 갈아입듯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 육신은 점점 낡아가니까요. 그럼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천국 안에는 연옥도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최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 이분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다. 그럼 그분한테 살아생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 부탁을 했던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기도 부탁을 안 하신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지금 천국에 계시다면 우리 기도를 더 쉽게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최 회장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공인된 기적인가 비공인 기적인가입니다. 내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최 회장님께 이 오른쪽 팔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른쪽 팔이 나았다. 이거 교회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비공인이니까. 공인받기 위해서는 이 병이 자연적 치유가 안 되어야 됩니다.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병원에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절대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기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불치 상태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끊고 완치가 되었다는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 103위 성인이 탄생합니까? 1984년.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성인 품에 올린 것이 아니라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인 품에 올리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면서 별도의 기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시면서 한국에 103위 성인이 탄생한 겁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돌아가신 분들과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연옥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연옥에 계시던 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믿고 있다면 성인들과의 통공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하는 분들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 부탁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갔다는 확실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혁신의 법 막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이 물음이 어제 독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뿌린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신앙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 말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결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스톱, 잠깐 앉아서 생각해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생각해봅니까? 내가 탑을 지을 돈이 있는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내가 10,000명으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가? 빨리 먼저 앉아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라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신청하는 게 슬기로운 일이라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만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을 거두어 가실 분도 나에게 삶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약 10,000명가량의 순교자가 계신데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안다고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후배들입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을 특별히 이런 날에는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믿음과 희망과 사랑, 구원의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성인들께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겠지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